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작은 죄라도 찾아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께 무거운 형벌을 내려 성난 군중들로부터 인기와 지지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빌라도였지만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께는 죽을 죄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왜 빌라도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죽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여 주셨을까요? 죄인의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왜곡된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께는 그 어느 것 하나, 그 무엇 하나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예언과 같이 어떠한 자기 변호도 자기 구제도 없이 십자가의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부활의 몸으로 되살아나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보셨으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 무엇도, 그것이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일지라도, 그것이 사망일지라도, 그것이 음부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을 얻는 것이며 승리를 얻는 것이며 부활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산 소망이 크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배역을 선택하여 주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위대한 드라마이며 그 믿음은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신비와 은혜로 가득 찬 이 구속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하신 이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것에 참여하라고 부활의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은 유진 피터슨의 책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부활을 살다라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보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활을 사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의도적인 선택으로서 성령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살라는 공개적인 초대이며, 부활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라고 요즘 핀터스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면서 성도들은 부활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과 생명과 승리를 지금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승리를 향한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믿게 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리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비밀을, 이 위대한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는 자들의 이 예배는 성령의 놀라운 신비로 가득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때는 빌립보 교회가 율법주의자들과 이단 사당들과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믿음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 시점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권면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어쩌면 그들에게 적합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으신 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주의도 이단 다상도 세상의 권력과 그로 인한 고통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환난의 때라도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고난은 오히려 더 주님과 친밀하고 신앙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얻게 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환영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세상의 권세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는 모든 것이 주어졌고 그 모든 승리를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당 사람들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우리를 믿음과 승리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오랜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또 기쁨으로 부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나라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붙잡으라고 달려가는 그 삶이야말로 부활을 사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늘 이 본문의 봉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라트리온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트리온 테스라는 이 단어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부활을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기 위해 성령으로 봉사하는 예배를 그 삶의 중심에 두는 성도들에게 예배는 아버지의 영으로 부어지는 은혜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능력의 장소이며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선명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는 깨달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감성이 모자라고 우리의 의지가 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그 사랑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충만한 자리는 오직 예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 정말로 부활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영은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은 부활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요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은 우리를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외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린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의 그 친밀하고 그 깊은 교제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빛을 잃어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부활을 살게 하는 동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활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거기에 생명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눈으로 목격하였으면서도 그 목격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전히 내어버리지 못할 때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만들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어 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경험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복음 아래서 빛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지식,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지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며 이 복음은 우리를 이기며 이 복음은 넉넉히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부활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콩 심은 데 따라하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혹시 이걸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복음을 심은 곳에 뭐가 난다고요? 부활이 난다고요. 복음이 심겨진 곳에는 반드시 부활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그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고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을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 표대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부름의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일 때 땅의 것을 위해 살았던 삶과 반대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땅의 것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이요? 하늘의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의 헛된 것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졌기에 이 땅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장 위대한 영광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 사랑의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하여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 영원히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 가장 놀랍도록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일상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부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주의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 부활로부터 빛을 얻고 힘을 얻어 오늘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그 부활의 승리로부터 빛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로부터 믿음과 힘을 얻는 자들은 날마다 부활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이미 우리에게 붙잡아 주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로부터 믿음과 힘을 얻어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부활주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빛을 얻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그 속에 가득 채워 주시어서 부활을 살고자 하여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며
복음으로 살고 영원 속에 속한 인생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